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삭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양들은 나를 안다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 안의 형제자매들을 이 경배 귀한 처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사정이 있어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도 그분들을 친히 돌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그분들도 매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자리에 참석해서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됩니다. 부족한 종을 주장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참된 의도와 참된 말씀의 뜻을 증거하는 데 어림이 없도록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풍성한 생활의 열매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개개인과 또 가정과 생업과 이 지역교회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한시도 저희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심을 저희는 잘 압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잘 모르고 친밀한 규제 가운데 있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양이고 주님께서 그들의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친히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악이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곧 오셔서 죄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은요, 주님이 친히 어떤 분이신지를 정리하신 책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양의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세상에 양들을 성실하게 치고 돌보는 양치기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치고 돌보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렇게 선한 목자는 없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을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책을 쓴 필립 켈러라는 분은
이 목자가 바라본 시편 23편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76년도에 생명의 말씀사가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본래 그 책 제목은 목자가 바라본 시편 23편입니다.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몇 번이나 읽었어요. 이 책에서 양과 사람은 짐승과 사람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같은 점이 많다라고 말했어요. 이번엔 실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요, 양을 쳤어요. 예, 목축업을 했다고요. 이분은 사실상 생태학적으로 또 목축업에 관련한 여러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예, 논문, 해외 논문이나 이렇게 도서들을 이분의 이름을 검색하면 이분이 쓴 책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을 매우 잘 알아요. 다년간 목축업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목자가 바라본 시편 23편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쓴 것입니다. 그 책은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초점을 양이 아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실제로 다른 모든 성경에 기록했던,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양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양을 치고 돌보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생명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서 주께서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가리켜서 양들의 큰 목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양들의 큰 목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서 주님을 가리켜서 양 우리의 큰 목자장이라고, 양 우리의 목자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장께서 조만간 나타나실 것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양머리들을 잘 치고 돌본 목자들에게 영광의 멸류관이라는 상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친히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분의 양들의 처지를 속속들이 매우 잘 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아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저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양인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냥 관심이 아니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삭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선지자 스가랴는 이 삭군에 대해서 우상목자라고 말합니다. 우상목자. 우상목자가 하는 일은 목자를 치는 거예요. 진짜 목자, 참된 목자,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쳐서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을 선지자 스가랴가 하고 있어요. 예. 자, 본문에는 목자와 대조되는 한 존재가 제시되고 있죠. 사꾼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상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사꾼이 목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리가 달려들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친다고 했습니다. 근대에 와서요, 작은 늑대라는 뜻을 가진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학살할 때 그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던 수많은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박해하고 학살까지 했습니다. 그 학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이 잭직 형제님이 쓰신 연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가톨릭의 사제들이 실제 독일 장교의 그 장교복으로 환복을 하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다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상당히 많은 장교들이, 가톨릭의 사제들이 독일군 장교복으로 환복을 하고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연막이라는 책이 증거입니다. 그때 국가로부터 싹쓸이 받고 설교했던 목사들은 자기 회중들을 버려두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갔다고 하죠. 근데 그 일이 근대에서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데니엘 디포라고 하는 분이요, 나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쓴 소설에 보면 전부 성경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경 말씀. 전염병 연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요, 목사들이 그 전염병에 감염이 안 되려고요, 회중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가 없어요.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덮을 때요, 교회마다 목사들이 없어요. 회중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꾼이에요, 사꾼. 지금도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국가로부터 녹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교 세금을 냅니다. 종교 세금. 그 세금이 고스란히 교회 목회자들에게, 가톨릭 신부, 사제들에게 가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왜 사꾼이 도망쳤는가를 주님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사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사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관심한 인도자죠. 사꾼도 평소에는 양들을 돌보고 풀이 있는 곳과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인도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양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양들은 팔아버리고, 털을 벗겨서 팔아버리고, 그거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양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에 대한 놀라우리만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말은요, 양들에 대해 개별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관심에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양들 개개인에게 아주 지대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꾼은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오로지 돈에 있지 양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면에 우리 선한 목자는 돈이나 명예, 성공이라는 자기 만족과 이기심을 위해서 양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양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과 알려고 해야 돼요. 제가 금식 기도라는 책들을 여러 권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월요일이 휴일이에요. 휴일이라고 여러분들처럼 막 이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오직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금식을 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물론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내가 어떤 목회자를 보니까 그분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온다. 그렇게 그 말이 나한테 굉장히 와 닿았어요. 정말 그래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그를 알고, 그를 알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알고자 했던 것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사도와 이방인의 교사로 불러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그 금식 기도에 관한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왜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하기 위해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그 이유를 밝혀요.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친밀하게.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상 어떤 개인적인 문제, 교회적인 어떤 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 그리고 금식 기도한 적이 많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과의 교제였다는 거예요. 그 긴급하고 그런 여러 문제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결국에는 자신과 주님과 아주 돈독한 교제를 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러니까 간구 있잖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것을 퍼센테이지로 따질 때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를 주님과 돈독한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한 거예요. 90%를.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난 주님이 말씀해서 제게 알게 해주신 명령에 제가 복종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10%밖에 주님께 간구 안 했는데 그 문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그것을 안다면 고집을 내려놓고, 고집 이제 더 이상 부리지 말고 이렇게 바꿔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증기선은 못 타고 돛담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범선. 조그만 배는 아니에요. 근데 범선은 단점이 있어요. 바람이 안 불면 못 가요.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한 달이 넘어요. 어느 섬에 계속 정착하고 있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는 빨리 중국에 가서 한 명이라도 주님께 더 인도하려고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선교사에게 어떤 생각을 딱 주신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선장도 그리스도인이고 선원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고 갑판장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도 포함하면 4명이잖아요. 그래서 선장에게 찾아가요. 각자 기도를 했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미풍이라도 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장에게 찾아가요. 우리가 딱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고. 딱 한 가지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선장이 뭐냐고 그게.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자. 그거를 안 했다고. 예. 그래서 선장, 갑판장, 선원, 자기 이렇게 4사람이요. 무릎을 꿇고 미풍이라도 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선장은 아직도 안 믿어요. 근데 기도를 딱 끝내고 이렇게 허스테일러가 이렇게 올려다 보는데요. 그 꼭대기 깃발이요 펄럭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은요 그걸 보고도 아유 저 정도 바람으로 배 안 간다. 배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돛을 올리셔야 된다. 빨리. 돛을 내려야 된다. 돛을 이제 마지못해 선장이 내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나오잖아요. 선장보다 더 아는 모양으로 행동하잖아요. 선장이 백기를 더 잘 알고 해양 상태를 더 잘 아는데 전문가인데 바울 사도가 지시를 하잖아요. 허드슨 선교사 허스테일러의 선교사 말대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즉시 미풍이라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닷을 내려야 된다. 내렸어요. 마지못해. 근데 더 큰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선장이 놀란 거예요. 선원도 놀래고 다 놀래버린 갑판장도 놀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자, 내 삶에 있어서 아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속이 되고 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선한 목자는요, 양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양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들이 먹는 초목, 물, 안전한 잠자리에 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은 양떼를 이동시키기 전에 먼저 목동 자신이 그 초원으로 간다고 해요. 먼저 초원으로 간다고 해요. 목자는 한 초원을 만나게 되면 먼저 그 풀들 가운데 독초가 있는지 살피고, 만약 독초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그 독초를 뽑아버린대요. 그리고 땅에서 뭐 독사가 나와가지고 양떼를 해치지 않는지 다 살피고, 구멍을 찾아가지고 다 막은 뒤에 양떼를 안전하게 그곳으로 인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양들은 자기들의 목자가 은밀하게 자기들을 위해서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죠. 어리석고 철부지인 양들은 목자가 자신들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께서는 나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사사치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이 말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그 훨씬 이후에 한 말이에요. 예.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성실한 양치기는 수많은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그리고 인을 친다고 해요. 일일이 이름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각자의 기질과 습관을 파악해요. 신기해요. 어떻게 그 많은 양떼들을 다 알까?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양치기들은 다 알아요. 신기하게. 자, 기질과 습관을 다 파악해요. 게으른 양, 성질이 사나운 양, 급하고 사나운 양, 걸음이 늦어서 항상 뒤처지는 양, 길을 가다가 길가에 풀을 뜯어먹고 경계에 느슨한 양들, 다리를 저는 양, 소화력이 없는 양, 이 모든 양들의 상태를 알 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유는 그들을 잘 보살피고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양들을 하나씩 수를 헤아리고 어둠이 깔려 양오리로 모아들 때도 양들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양떼들을 치고 돌본 경력이 있어요. 그렇죠? 모세, 다윗, 양떼들을 치고 돌본 경력이 있다니까요. 요셉도 그렇고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봤잖아요. 막내가.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은 목자를 좋아해요. 목자. 아주 좋아해요.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양들을 하나씩 수를 헤아리죠. 어둠이 깔려 양오리로 모아들 때에도 양들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혹시라도 양오리에 도착하지 못한 양이 있으면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며 그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험을 해왔어요. 시험을. 어떤 낯선 사람이요, 그 양치기에 옷을 딱 걸쳐 있고 양들이 알아보는지 시험을 봤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양치기에 옷을 딱 걸쳐 입고 딱 서 있었어요. 양들이 쳐다도 안 봐요. 예. 근데 그 낯선 사람의 옷을 입고 그들의 진짜 양치기예요. 양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양들이 귀를 쫑긋 세우면서 그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요, 보이는 것을 의존하지 않고요, 소리에 민감해요. 소리.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 귀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발달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없는 것을 듣게 되면은 내 귀는 닫힙니다. 자동으로. 그게 정상이에요. 예. 낯선 사람의 음성에 대해서는요, 양들은 관심을 오히려 꺼버립니다. 자, 우리는 28절의 말씀에서 선한 목자의 결심을 보게 되죠.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이 부처를 따르는 그 부처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데, 부처를 따르는 제자들이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부처는 이미 죽어서 지옥 가 있는데, 부처님 손바닥에 들려있다 그러면
지옥가에 있는 부처와 함께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야, 부처가 어디 있는데? 지옥이 있어. 극락이라는 건 없어. 사기야, 사기. 자, 우리 주님은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 역시 우리 주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마땅하죠.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죠. 여러분의 선한 목자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냐고요. D.L. 무디 목사는요, 시편 23편을 가지고요, 그의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실상 모든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한다고요.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F.B. 마이어라는 목사가 쓴 고난의 유익,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두 번째,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나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있다면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정치인들 보세요. 전부 자기 영달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잖아요. 욕심이에요, 결국. 그래서 그 나라의 정치인 수준을 보면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응? 정치인들 수준을 보면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국민이 국가를 사랑한다면 진정 국가가 자기를 필요로 할 때 국가를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줄 줄 알아야 해요. 옛날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제대한 제대 군인들이요, 다시 군대에 들어가겠다고 자원해서 싸우겠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흔들어 보면 나온다니까요. 생각이 제대로 바뀐 젊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희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실제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로써 주님은 양들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양들로 친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초원의 목동은 언제나 자신을 감추지 않고요, 양들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양떼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쉴 때도 높은 바위 위에 앉아 있고 양들이 언제라도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서 양들로 안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인도자가 늘 가까운 저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강원도 대관령의 목동들을 보신 적 있죠? 양들을 어떻게 불러냅니까? 호루라기 불러서 불러내요. 호루라기. 스위스 알프스의 목동들은요, 알펜호른, 그 악기 보셨어요? 나무 곰방대 같이 생겼잖아요. 엄청 커요. 네, 그걸 불어가지고
양떼들과 소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다 먹었어? 양우리에 기어 들어와. 신기해요. 그 소리만 들리면 여러 목장에서 그 소리가 들릴 텐데 또 그것도 구별을 해요. 우리 주인이 우리를 부른다. 소리를 구별해요. 알펜홀은. 그 깊은 깊은 산 골짜기에 들어가서 양들을 이렇게 풀어헤치잖아요. 소들을. 그러면 요들을 부른다고 해요. 알펜호르는 굉장히 부피가 크고 무거우니까 가지고 다닐 수 없지만 요들 들어보셨죠? 요들. 사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다니면서 박해를 피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호 보낼 때 썼던 것이 유래가 되었대요. 요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노출을 시키면은 항상 박해를 받기 때문에 요들로 이렇게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냥 어떤 오래된 책에서 봤어요. 대부분의 요들에 관한 책에 보면은 그 양들과 소들을 불러들일 때 사용했다. 그걸로 끝나는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알펜홀은 요들 이렇게 부르면 양들과 소가 목자만의 독특한 음성과 소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소리 듣고 양우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우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죠.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즉시로 주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곤란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마귀도 따라서 우리에게 뭔가 속삭여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지 마귀가 내게 속삭이는 말인지 알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라고. 항상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막아버리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세요. 마귀가 나에게 찝쩍거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멀리 내쫓아 주시라고. 어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 시간에 교회 가지 말고 여기서 복음 전파해.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걸로 분별할 수 있잖아요. 마귀도 복음 전파해. 그렇게 합니다. 자, 주님의 음성에 늘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주님은 자기 양이 위기에 직면해서 도움을 구하게 되면 언제라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목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죄 많고 험난한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항상 길이 들여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양떼들은요, 자기 목자의 냄새에 민감하다고 해요. 또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도 안다고 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라고 안 했어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예요. 저 골짜기에 들어가면 난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예요. 실제로 초원의 목동들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 용도는 매우 다양하다고 해요. 뱀이나 독충을 만났을 때 그 막대기로 제거하기도 하고요. 야생 짐승들과 마주쳤을 때에도 싸우는 도구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지금은 총을 가지고 다니죠.
지팡이 끝에는 날카로운 쇠를 부착해서 양우리가 위험할 때 목자는 그것으로 맹수들과 혈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길고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도 있죠. 우리가 항상 그 목자 하면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양들을 세우거나 이렇게 세우거나 양들이 길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 어깨에 걸어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이죠. 덤불이나 낭떠러지에 양이 떨어지거나 갇혔을 때 구하는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걸어가면서도 막대기를 항상 바위나 땅에 쳐서 소리를 내죠. 그래서 어두운 밤길에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소리를 듣게 해줌으로써 양들을 안심하게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께서 우리 자신과 늘 동행하시며 늘 함께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고.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예요. 실제로 죽음 따위는 없고요. 그 죽음의 그림자만 이 세상에 있을 뿐이에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죽으면 죽었다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잠들었다고 하죠. 보이는 이 세상은 시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온통 그림자에 불과해요. 우린 지금 그림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시체라면 영원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불타버린다고. 겁 많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림자만 두려워도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성도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죠. 겁을 집어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 양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양들은 잠이 들어도 양우리의 목자장이신 선한 목자께서 양들을 데리러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시면 잠들어 있던 자기 양들을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양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선한 목자를 모르게 되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로부터 늘 인도함을 받고 사십니까? 순간의 착각으로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를 아는 만큼 우리의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더욱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주님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원수들과 싸워서 자기 양들을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16절로 18절 말씀에 또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던 때에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누구인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예요.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실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실제 이 일은 휴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시대를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완전한 성취는 휴거 때예요.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
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요, 분열이 생겨버려요.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이 말 때문에 분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고 오셨죠.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치부한 거예요. 결국 주님은 그들에게서 거부되셨고 십자가에 처형되었어요. 이제는 그의 이름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양들이 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불렀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물이에요.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이 양물에 있어도 계속 머물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양무리 안에는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이 있죠. 하지만 바울사를 통해서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우리 주님은 모두가 자신의 양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자신의 양떼를 지켜내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시다가 결국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또 15절 말씀에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칼빈이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멸망할 우리의 혼을 지옥에서부터 구원하시고자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참된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가 도둑이요, 강도이고 사꾼이에요. 거짓 목자라고. 그들은 영적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목표는 인간의 혼을 파멸시키는 것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요. 종교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인들을 지옥에서 구원하신다고요. 혼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아주 무섭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도 불쌍한 거예요. 마귀가 시킨 대로 행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가 그들의 의지와 지성을 점유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 선한 목자이신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이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가 오직 하나이듯 목자도 하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뿐이듯 목자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부모가 둘인 가정은 불행하죠. 남편은
집에 두고 마음은 외간 남자들에게 가 있는 부녀자도 있죠. 심각합니다. 불륜이 요즘에. 결국 그녀의 일생은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목숨을 주는 사람이 진짜 부모고 남편이고 목자예요. 사랑은 늘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묻잖아요. 당신 내가 물에 빠져 죽으면은, 당신 어머니와 함께 내가 물에 빠져 죽으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질문. 둘 다 구할 거야. 둘 다 구해야죠. 어차피 그녀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거 아니에요? 대받아 치는 거예요. 당신이 낳은 아들이, 그 며느리와 함께 당신이 물에 빠졌는데 아들에게 그 며느리가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당신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우리의 생애에 마지막까지 남아줄 친구가 누구입니까? 자식이 왜 귀하다고 합니까? 왜 아내와 남편이 소중합니까? 마지막 임종을 지켜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허물과 약점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죠. 우리가 혹시 불치의 병이 걸려 사경을 헤맬 때 침상에 앉아 밤을 새우며 기도해주고 수발 들어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를 도와줄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따르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부부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다고요.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이 무조건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친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바치신 거예요.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생명을 친히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세상 종교를 보세요.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목숨을 요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양들을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에요. 달라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선한 목자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 이 순간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더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주님은 그 사랑을 더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의 한결같은 인도를 받으려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손을 뻗칠 수 있을 만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에게요, 자기 아내를 쏙 빼닮은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이 심각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14살이에요. 조금만 더 크면 시집도 가고 할 텐데 몹쓸 병에 걸렸어요.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간에요, 가족을 모두 불러 모은 자리에서 루터 목사가 그 딸 아이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아이를 제게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기도를 마치고 아이를 바라보면서요, 물은 거예요. 아이 이름이 막달레나예요. 막달레나. 너는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니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좋으니. 그때 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아빠,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어요. 이 말을 하고는 딸은 눈을 감은 거예요. 잠시 뒤 루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막달레나야, 편히 쉬어라. 이제 너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날 거야. 그리고 곧 다시 부활할 거야. 그래,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우린 조금 뒤에 다시 만날 거야. 그리스도인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우리 양떼를 위해서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곧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내려오시기 전까지 그분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분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지금 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느냐? 계속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더 잘 아는 방법은요, 왕도가 없어요. 단순해요. 성경을 펴셔서 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또 기도로서 자주 다가서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시면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친근하신 선한 목자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알고 그분이 여러분을 안다면 이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다고. 좀 더딜 뿐이지, 내 입장에서 더딜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들을 맡겼으면요, 주님이 그 순간부터, 수락하신 그 순간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한다고. 아니요, 지금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흑암의 세력들이 방해해요. 우린 다니엘서를 통해서 봅니다. 방해해요. 다니엘은 무려 20일 동안 저지당했어요. 기도 응답이 저지당했다고. 주님 일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더 의지하시고 맡기세요. 여러분 자신을 맡기세요. 여러분 자신을 맡기면 여러분의 모든 짐, 일들, 길들 다 주님이 맡아서 처리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